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지쳐있고 낙심된 영혼에게 새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른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데요. 횟수와 내용과 또 그에 따른 결과는 각자 다르겠지만 억울한 일 앞에 느끼게 되는 첫 반응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입니다. 저는 아직 그 법원과 관련된 일을 겪어본 경험이 없지만 누구나 그러한 과정까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지치고 빨리 이 일이 해결됐으면 할 것인데요. 또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말씀 앞에 명제로 나오는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에 대한 해석은 불분명한데요. 구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짓 고소를 당해서 무죄를 탄원하고 해명하고 항변하는 탄원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1, 2절을 보면 원수가 쫓아오고 사자같이 위협적인 인물, 또 그 상황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3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깔딱없이 빼앗았거든 땅에 짓밟히고 명예를 잃어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9절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사람, 곧 가장 비밀스러운 내면까지도 면밀하게 조사하십니다. 숨겨진 마음의 깊은 동기를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용사였던 다윗에게는 어떤 것보다 좋은 방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훌륭한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바로 심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떠한 화살과 공격에도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1절에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에 분개하시고 꾸짖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칼을 가지며 활을 당기실 준비를 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불화살은 포위된 도시를 불태우는 무기였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불붙은 화살이 날아갈 준비를 마친 것처럼 이제 악인들이 심판받을 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과 고난, 억울함을 당할 때 어떠한 방법을 택하시나요? 오늘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길 바랍니다. 우선 억울한 상황이 닥쳤을 때 먼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억울함이 앞서면 자신과 관계되어 그것만 옳다고 볼 때가 많아 자칫 내 위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관계 있는 일은 내 주장에 앞서 더욱 그래야 합니다. 사실 이거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만 억울하다고 느끼는 그 일도 천천히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보지 못했던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또한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억울한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처럼 무죄하다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규칙과 법의 절차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판단에 앞서 이 문제 해결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고 당당한 상황에서 다윗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상대방과 똑같이 달려가 반응하지 않고 대신 1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죽게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용맹한 군사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오는 자와 그 원수를 용맹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의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또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또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4절과 16절에서 악인은 짐승을 잡기 위해 구덩이를 파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곧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제께에 제가 넘어간다는 그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결국 남을 해치는 악한 마음과 행동은 마치 부메랑처럼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최종 승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이 하루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와 가정에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 억울한 가운데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공의로우심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에서 억울하거나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울부짖는 기도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방패이시고 또는 의지할 분이심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